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창수 목사입니다. 네. 부천에서 지구촌연합교회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방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복을 받자, 이렇게 미련한 것처럼 제가 말을 했는데, 미련한 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저는 모든 설교에 있어서 조혁기 목사님의 그 영향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여전히 조혁기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좀 비스무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혁기 목사님은 참 좋은 날입니다라고 핵심을 찔러줬다면 저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까? 그래서 참으로 좋은 날은 각 사람에게 행복한 날이구나. 그래서 저는 모든 설교에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보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 복음과 인간 복음입니다. 그래서 왜 천국 복음과 인간 복음으로 정했을까? 저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자, 행복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돈. 네, 경제적인 능력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권이 없으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남한테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봤을 때 경제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고 팍 쏟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기본적인 것을 줄 텐데 너는 내가 가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너와 내 새끼 먹여 살려,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살아남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긴 주시는데 남이 주는 것 갖고 먹고 살지 말고 네가 직접 손으로 발로 뛰어서 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권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는 부분을 대개 보면 돈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까요? 경제력이 좋으면 행복할까요? 아프면 안 돼요. 저는 돈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무슨 짓을 했기에 그 돈 많이 벌었어? 왜냐하면 제가 일위평을 썼을 때는 저 사람은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었는데 돈을 벌었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어디가 아멘 하십니까? 그분은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사기치고 앞말 뒷말 다르게, 이쪽에서는 좋은 말, 저쪽에서는 다른 말,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은 저는 박수 쳐줍니다. 진짜 그 사람 존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쭉 살아오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니까 돈은 필요하고 경제력은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해요. 뭐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조혁기 목사님 내용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죠? 네? 내용이 잘 되고 범사, 또 그 다음에 강건, 세 가지로 우리의 기본을 확 찔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훅 하고 빠져들었고 그 은혜 가면 다 복받고 은혜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력,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해야 됩니다. 맞지요? 건강한 삶을 살 때 비로소 돈도 필요하다. 그럼 돈이 필요하면 건강을 보증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는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아서 죽을 병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돈은 직결된 문제이고, 요즘 사회에 100세 시대 살면서 60에 은퇴하고 시골로 간다?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왜? 병원하고 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생겼는데 엥 하면 벌써 돌아가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까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까요? 건강 중요합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무조건 걷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면 병이 호전된다. 몸이 회복된다는 말을 어떤 분들은 자기 삶을 통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보약 먹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걷는 게 중요하구나. 예전에 걸어 다닐 때는 병이 없는 것 같은데 차만 타고 다니고 거의 걷기 운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죠. 자, 아까 경제성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건강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가장 어려운 문제. 사회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 될 수 있고요. 사제 간일 수도 있고 친구 간일 수도 있고 이성 다양한 부분을 사회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성을 가지지 못할 때 결국은 일이 힘들어서 직장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도하는 것, 이 기도원에 와서 늘 요구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경제권을 주시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을까요? 안 속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건강 주시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할까요? 아니요. 네, 대부분 부정적인 걸 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면, 좋은 관계성을 회복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되나요? 관계 회복 되나요? 아니요. 어려워요. 가장 힘든 게 관계 회복입니다. 이거 특히 관계 회복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있죠? 그 무슨 대통령이죠? 네, 말씀. 그분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키도 저보다 크고요. 잘생겼고, 잘생긴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흑인과 백인을 통합한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뭘까 아세요? 자기 아내하고 사는 게 힘들대. 아내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잘했는데 작은 문제를 또 못하더라는 걸 또 볼 수 있었어요. 관계가 좋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제 행복할 수 있겠구나. 또 어떤 분들은 뭐 합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말이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 비로소 나의 존재감이 확인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표를 세우고 죽기 살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돈 있으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주는 완전 충족한 조건은 아니다. 건강 필요하다. 왜? 체력은 국력이고 정신이 맑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건강하다기 때문에 정신이 맑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사회 관계적인 문제. 제가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대개 이 네 가지 정도는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표를 이루시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되게 이제 목사님 몇 분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성도님들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왔다고 하는 부분은 뭔가 주 앞에서 결단을 하거나 주의 일을 가기 위해서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러 왔다 이렇게 오시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아멘. 예, 분명히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풀면 됩니다. 못 풀면 문제로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푸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고 잘 살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 있으면 이방인들은
우리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불쏘시개로 써야 되게 합당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불렀을 때 그들이 많지 않았다. 수가 잘생기지 않았다. 능력이 많지 않았다. 극히 적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무엇을 너는 생각하니? 라고 얘기한 거죠. 무엇을 생각할까요? 나는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고 능력있고 힘있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행복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 다 가다가 장작더미로 써서 따뜻하게 우리 방을 피울 그런 장작더미로 설치,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해야 될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들의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 예, 옳습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차원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생각이 맞아요. 자기는 선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거시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미시적으로 선민을 통해서 거시적인 걸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눈앞의 것만 찾아서 갑니다. 눈앞의 것만 찾아가다 보니까 뭘 못 봐요?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뒷너머에서 문맥 맥락 뒤에서 이렇게 손짓하고 계시는데 앞에 것만 쳐다보니까 저게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아서 저 뒤가 안 보여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 뒤에서 맥락, 성경의 맥락 뒤에서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항상 앞에 것만 바라보니까 주님의 뜻과 부딪히게 돼요. 그 부딪히는 부분들 또 한 가지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의 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 보면 별이 이렇게 있죠. 다윗의 별이에요. 사실 다윗의 별보다 다윗의 등불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들은 다윗의 별로 써서 그들은 스타 중에 스타를 얘기하고 당시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처럼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로마가 군림하는 것처럼 우리가 군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선민이고 위대하고 힘있고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다윗의 별로 스타 중에 스타가 돼서 전 세계를 군림할 거야.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제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나라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왜곡했다. 저기에서 손짓을 하고 있는데 그 손짓하는 걸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좀 더 높이 더 멀리를 봤더라면 하나님의 손짓을 보았을 거고 그 사인에 따라 움직여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건데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는 그 얘기잖아요.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가 눈이 멀었구나. 안약을 갖다 발라라. 차라리 안약 바르고 눈이 밝아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네가 알 건데. 그러면 훤히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앞에 것만 바라보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또 가진 자 중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번 하마스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땅 따먹기 전쟁이에요. 땅은 하나님이 축복된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개념은 땅 따먹기 개념이지만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보면 어떤 세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함을 입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지금 미시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자지고 그 안에서 땅덩어리를 확보하고 그걸 다 지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다윗의 별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이 땅의 그라운드의 땅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라운드, 즉 헤븐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땅 따먹기는 땅 따먹기인데 여전히 여기에서 치고받고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유대주의자들, 시온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전히 구약의 개념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을 보지 못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행복이 없었다. 마치 붕어빵에 붕어 있나요? 없죠. 붕어 하나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자, 10원 빵에 10원 들어가나요? 10원 빵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0원. 4,000원씩이에요? 아니요. 500원, 1,000원이었어요. 4,000원 좀 사먹었어. 아, 비싸게 사 먹으셨네. 자, 그 안에 10원짜리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10원짜리 있어요? 슈크림 있더라고요. 아, 슈크림이 있어요. 네. 슈크림이 있고 붕어빵에 단팥은 있을는지 몰라도 다른 것이 있을지 몰라도 붕어빵에 붕어빵이 없고 10원빵에 10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 그러려니 암묵적 합의를 하고 지나가요.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죠. 근데 일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어야 되고 10원빵은 10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 그럼 이모빵에는 이모가 있어요. 아, 그럼요. 있어야 되죠. 아, 그렇다면 이름을 다 바꿔버리든지 차라리. 붕어빵 모양의 빵 이렇게 단단해져야 되는데 분명히 붕어빵이 있단 말이에요. 붕어빵, 붕어로 만든 빵이어야 되고 10원빵은 10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혼돈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목표를 하시든지 아니면 목표할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참 편안한 시간에 왜 이 산속에 와가지고 공기 좋다는 핑계대고 와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놔두고 여기 와 계십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왔는데 바로 그 미세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천국 복음과 인간 복음의 차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그 구약은 그림자라고 해요. 왜 그림자라고 얘기할까? 마치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그 음성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음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해드리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분이 있고 그려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맨 쇼 하고 가면 웃다가 끝나버려요. 기도원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웃다가 끝나면 얻어가는 게 없어요. 시간 투자하고 내 삶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등록도 해야 되죠. 밥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 내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건 분명하지만 내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얻어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가야 될까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관점을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바라보는 그림자 같고 그 그림자는 결국은 구름과 안개 속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쫓아가요. 옳다고 쫓아가는 그것을 저는 인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기본적인 것은 종교 가운데 있고 신앙으로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근데 이게 잘못되면 신앙이 안에 들어가 있고 종교가 바깥에 있습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어차피 종교와 신앙이고 앞뒤만 바뀐 거야.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인간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다! 인내천사에는 하늘이 곧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인간이 곧 하늘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강의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지만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라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인간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종교라고 얘기해요. 로마 교황청에 가니까 한 그림 있죠. 뭐죠? 할아버지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손가락이 만나죠. 이렇게 만납니다. 그죠? 어때요? 뭘 얘기할까요? 텔레파시. 고통, 텔레파시, 소통.
예,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만나는 것을 지금 간신히 맞을똥 말똥 이렇게 하다 탁 빗나갈 수도 있어요. 가다가 우연찮게 탁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만남의 무진장한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우주에서 비행선이 도킹한다고 하죠. 딱 해서 한 기본 우주 비행장에 딱 올라가는 거 도킹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잘 하는 그러면 사고 나지 않죠. 비행기가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릴 때 착륙할 때 저는 비행기 착륙할 때 쿵 하면요 박수 쳐줍니다. 왜 하도 비행기 사고 많이 나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지금 만남의 현장이 이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뭘 바라봐야 되냐면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누구도 다 말씀이라고 그래요. The Word예요. 근데 The Word 이렇게 막 어느 번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은 중요하고 듣고 기록하고 메모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어쩌다는 건데 성경을 백독하자 백독하면 어쩌다는 건데 라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백독하든 일독을 하든 그것은 대단히 열심히 한 표현의 숫자적인 노력이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핵심적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붕어빵을 얘기하는데 붕어빵이 없어요. 10원빵을 얘기하는데 10원이 없어요. 이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뭔가 거창한 것처럼 얘기해요. 자,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 뭐야? 인수위원회가 딱 이번에는 없지만 인수위원회가 결정되고 누구 쫙 해서 나를 위해 열심히 하면 줄 서! 네. 어느 지까지 줄 서는지 모르겠어요. 쫙 줄 섭니다. 너 딱 해가지고 굉장히 웅장하게 발표하고 취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하나의 비유적인 성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라를 얘기하는가. 그 국가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 나라를 얘기하지만 실제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삶을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속 터질 정도가 됩니다. 그런 내용을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막 속 터져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서 올려놓습니다. 지금 에스겔서하고 이사야를 이렇게 읽는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냥 감동이 아니야. 그냥 읽으면 눈물이 쭉쭉쭉 쏟아져요. 주님께서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갑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따라갔습니까? 실패했죠. 근데 천국에 갔을 거라고 말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요. 예, 맞습니다. 솔로몬은 천국에 가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주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도 솔로몬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 증거로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렇게 열망했던 통일 국가가 솔로몬 시대에 두 쪽이 납니다. 근데 솔로몬 때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자식 때 쪼개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누가 힘들어요? 솔로몬이 힘들어요? 다윗이 힘들어요? 다윗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때는 쪼개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손자가 있어요. 손자 너무너무 이뻐요. 자식을 이뻐한 것보다 손자가 더 이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손자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자식은
바로 내 자식이 소중한 것이지. 그 손자는 누구예요? 내 자식의 자식일 뿐이지 사실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솔로몬 때는 그날 안 쪼갰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을 쫙 쪼개버렸어요. 결국은 남북이 갈라졌어요. 증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보실 때 다윗의 열망과 능력을 따라 솔로몬이 성전까지 멋있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가는데 그런 솔로몬의 지혜의 한계점은 뭐다? 그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에 기초하는 겁니다. 세상 학문을 솔로몬은 집대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가서 보면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고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서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반 학문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골라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또 뭐 했죠? 그죠. 은을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아까 돈 많으면 금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했죠. 그 미쳐버리면 만몬 신앙에 빠져버려요. 현대 물질 문명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면 전차, 캐리어트를 통해서 전거하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뭐죠? 여자에게 빠지죠. 근데 솔로몬은 몇 명하고 살았죠? 3,000명. 3,000명은 백제 의정한 것 같은데. 몇 명하고 살았어요? 1,000명이죠?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행복했을까요? 솔로몬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지구주신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거 지겹다고 말하지만요. 사랑하면 재밌어요. 한 사람하고 사랑하면요. 알콩달콩 할 수 있어요. 주고받는 게 있어. 1대 1000으로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방에 들어가도요. 3년을 돌아야 돼요. 계속 거예요. 그럼 솔로몬 살아남겠어요? 그냥 할아버지 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대표 주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럼 구약에서는 결국은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창세기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날 텐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않으면 너희가 화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죠. 같은 맥락 속에서 또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산상에서 만난 분이 있었죠? 부활산상에서 누구였죠? 예수님 쩌르 뿅 하고 나타났죠. 베드로가 봤을 때 또 누구죠? 엘리야, 모세 세우죠.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한 분이 나타날 거야.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자, 그다음에 엘리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예견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실 수 있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외에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그분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인데 그분이 그 안에서 다 해요. 그런데 마치 뭐가 부족한 것처럼 마치 세상 왕이 부족해서 참모들, 비서들 두고 함께 대접받으면서 그 군사력으로 보호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나가면 돼요. 어떤 여인을 지나서 갈 필요 없어요. 굳이 그 여인 가서 만나서 예수님 만나면 힘들잖아요. 그냥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딱 찢어버렸잖아요. 휘장을 찢었고 직선적으로 1년만 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가셨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왜 여기 가가지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무슨 죄였는데요? 이게 인간으로 하여금 이게 죄를 인간이 죄를 용서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세 위로 나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거칠 중개업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개업자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개업자가 한 분이 나타났어요.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러면 엘리야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뒤에 가보면 대단히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막 위대하신 메시아로 히브리서는 표현하고 있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보이자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 복음은 이 땅에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맞습니다. 왔는데 온 줄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것을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는데 내가 그걸 못 보았다. 오른쪽에서 왼쪽 하는데 못 보았다라는 거죠.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과 대변하시면서 얘기해 줍니다. 세상은 인과 응보,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 기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왜 짓지 않았을까요? 자기 죄와 하는 모든 걸 곰곰이 씹어서까지 하고 있던 욥 같은 사람이 됐으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일이 메모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이구 이거 잘못했습니다. 제사 드리고 자식이 한 거 쫓아다니면서까지 제사 드려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쁜 짓 했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과응보의 방법대로 보면 욥이 곤란을 당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말이야 앞에서는 말이야 멋있는 것처럼 하면서 말이야 뒤에 호박씨 깐깐이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안다. 너 회개해. 네가 이런 중대한 일을 겪었을 때는 그냥 된 게 없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뗐으니까 연기 나지. 너 회개해.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게 종교성이라는 거죠. 근데 욥도 해결이 안 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막 내 생일을 저주하고 막 그래요. 오직 했으면 사랑하는 아내까지 욕하고 도망가 버렸을까요? 이쯤 되면 그죠? 아내 떠나는 건 잠깐 또 한번 가면 되니 괜찮은데 뭐가 문제예요? 악창이 나요. 문둥둥 비슷한 몸에 악창이 나잖아요. 가장 힘든 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더 힘든 거 뭐예요? 가려운 거. 기와장을 빡빡 긁어도 피가 나면서도 시원하면서도 피가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향해 이거 뭐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쭉 보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의 뜻이 너로 말미암아 드러났을 때 2배로 복을 받는다. 멋있는 7 아들과 딸, 그죠? 7 아들과 3 딸, 그죠? 또 아내 얻었어요. 그러면 그때 아내 얻었으면 아내가 어떤 아내였을까요? 이쁜 아내였겠죠. 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다가 재산도 처음보다 갑절로 주어졌어요. 이게 뭘까요? 욥이 뭘 잘해서 했나요? 안 했어요.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못 봤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짜 미칠 정도로 했습니다. 제사장이 맨날 손잡고 맨날 그 피비린내 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했어요, 욥이. 그런데 그거 갖고는 구원이 안 되더라는,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뭐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기본 세상의 원리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면 이마에 땀을 흘려서 노동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다, 이게. 도덕과 상식과 윤리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이걸 넘어서지 말라.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벗어나면 이건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를 잘 보세요.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건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가지고 가면서 하는 건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왜 힘들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는 길 주님이 다 뚫어놔 버렸잖아요. 아멘. 시온의 대로를 열어놨잖아요. 아멘. 가면 되잖아요. 아멘. 근데 왜 하필 여자를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을 갖다 놓고 죄를 사해주고 예수님한테 가야 되죠? 자꾸 뭐가 들어와요? 인간적인 것이 들어와요. 이걸 종교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뭐 문제가 있다. 성삼위일체는 인정하지만 다른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사실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어떨까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는 갑자기 어디서 듣도 못한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슈퍼맨에 나오는 무슨 클라토 무슨 돌멩이가 쭉 날라와가지고 사람이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는데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게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세례가 왔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실패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미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심령 천국을 얘기하고 우리의 생각의 천국을 얘기하고 마음의 천국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뜯어 고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훈련을 할까요? 훈련을 할까요? 수련을 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아멘. 자, 그러면서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요즘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 그것도 뭐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지칭하는데 바로 그들은 어디서 왔나요?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 왔어요. 갑자기 좀 뭐 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약은 비록 그림자같이 보였지만 실체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아까 그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구약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구약에서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로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어때요?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살다가 예수께서 딱 본격 게임 등장하시니까 목이 잘라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께 등장하시면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뭘 설파했을까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요. 회개. 그래서 그 회개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 가봐서 세례는 받아야지 않겠어? 하고 막 그냥 이쪽 저쪽에 다 몰려와요. 그러니까 막 세례와이 그냥 냅다 승질 내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줄 알느냐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막 그냥 고개 숙이고 와서 그래도 세례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세례 받아요. 다 받아요. 무슨 시대를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웅장하고 거창한 세계. 아까 다윗의 별이 이 땅을 지배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처럼 이스라엘 전 세계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가진 자의 세계가 천국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 저 회개했는데요. 회개는 다 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말은 어디서 표현할까요? 진정한 회개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미묘함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왜 기도하시죠? 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당연히 기도해야 하잖아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나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 아닙니까? 라고 저는 질문해 보고 싶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도 한지라
요게 하와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망직한 것은 바로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에요. 이 땅의 생각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면 아니 학교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성경은 가르친다고 할까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까요? 가르칠 필요가 없죠.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기본 몽학선생이라는 개념 가운데 쭉 베이스 깔고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건데 이 천국은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근데 거저는 어떻게 했다? 회개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회개하고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세가 세례받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교 때 물세례가 뭔지야 성령 세례가 뭔지야 쓰잘데없는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게 인간적인 종교성을 갖고 접목하면 또 헷갈려 버립니다. 기본적인 것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나도 모르게 열려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려지면 세례를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눈치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세례 우리도 어쨌든 그 분위기에서 나도 자격증 갖고 가야 돼. 나도 세례 받았다는 자격증 갖고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오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진짜와 가짜가 있었다. 그 진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짜이고 이거라도 있어야 돼. 이거라도 있어야 돼. 뭐가 플러스 이거라도 있어야 돼. 이거라도 있어야 돼. 그래서 1 플러스 1, 2 플러스 1, 3 플러스 그래야 내가 뭔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위로받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 생각은 종교성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요한이 낙타토를 읽고 그런 것은 계속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들려주는 거예요.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주신 것은 신앙이에요. 그 노아방주 때에도 창문이 하나 있었죠. 네, 하나님이 위로 소통하게끔 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나 밑에 보면 짐승들 막 울루울하고 냄새나고 막 버글버글하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면 이 징글징글한 이 땅의 삶도 행복해져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힘들고 죽겠고 어려워요. 하다 안 돼서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행복하겠습니다. 이거 해결하면 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있을 때 잘해요. 이미 너에게 주었을 때 잘해요. 다 털어먹고 다 망한 다음에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삼손처럼 하지 마세요. 삼손 그나마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3,000명 죽이고 지도 죽었지만 그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렇죠? 삼손에게 말합니다. 있을 때 잘해요. 너의 비밀되고 소중한 것 머리카락 별거 아니잖아요. 머리카락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의미를 주시니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중한 걸 지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소중한 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냥 한 단순한 머리카락으로 생각했던 마치 판죽한 것을 그죠?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야곱과 같지 않았을까? 그렇죠? 땅을 치고도 후에도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사사님이 이미 복은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는데 말로만 회개하지 마시고 진짜 내 삶을 바꾸는 회개가 되어야 돼요. 네. 자, 어떤 식의 회개가 좋을까요? 어떤 분이 인생을 60 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제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주먹 쥐고 가면서 부딪혀서 때리고 누르고 박살내고 막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리했습니다. 근데 막상 60 넘고 보니까 딱 인생의 뒤안길에 딱 앉아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먹 쥐고만 갔지 주먹을 피고 가본 적이 없대요. 즉 남을 도와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나마 있는 것 가지고 나누면서 잃어버렸던,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남을 짓밟으면서 상처 줬던 그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밥도 사고 나눠주는 주먹 쥐었던 것을 피는 작업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세 번째, 60평생 살아오면서 내 아내에게 잘못한 거 너무 많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왕 대접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인정하고 살아야겠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 회개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쉽죠. 바꾸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바꿀 의지가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목사님 바꾸라니까 바꿀게요. 그건 못 바꿔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면 이 회개가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고 그래서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부셔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애들 노래에서 있어요. 찬양. 그게는 문고리가 없다고 얘기해요. 저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 계시록의 3장 20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똑똑똑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러더가 먹고 그런 나도 먹으리라. 문고리가 없대요. 두드리는 건 주님의 몫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불같이 오든 물같이 오든 비둘같이 오든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 문제는 어디에 우리가 문을 열고 회개하고 모셔드리는, 이게 천국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애매모호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씨 뿌림의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이거 끝날게요. 시간이 8시 반이 다 됐어요. 끝내야 돼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자, 길가밭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밭 있죠? 돌짝밭. 그 다음에 뭐죠? 가시밭. 그 다음에 뭐죠? 아니, 길가. 그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 좋은 밭은 굿소요. 좋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비유해서 이제 설교할 때 그래서 돌밭 밝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 어떻게 돼요? 씨앗을 뿌린 것이 뿌렸어요. 근데 한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와서 새가 먹어버려. 그러니까 씨는 흙을 들어가서 발하는 시점이 있어야 돼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싹이 나고 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할 시간조차 없는 상태에서 새가 먹어버렸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죠? 사두개인들이라지, 율법사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걸 지칭하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비유로서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알아듣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고 저 무슨 소리야, 할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어서 못 들어요. 누가 들어요? 성령이 임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알아요. 문제는 듣고 알면 뭐해? 알면 뭐해? 행하지 않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불의의 병거로 쓰임받아 가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좋은 밭에 속했으면. 근데 그건 마음의 소원이고, 실제적인 것은 어디예요?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죠. 비유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두 가지가 60%를 볼 수 있어요. 그 쏘여, 좋은 흙에 뿌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씨앗은 어디에 들어가요? 흙 속에 묻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묻혀야 되겠어요? 우리 힘령. 네? 마음. 생각에 들어가야 돼요. 그 생각 속에서 말씀이 묵상돼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생각하고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묵상한다, 읽는다, 쓴다, 기록한다, 통성한다. 예. 유튜브에서 그 말을 해요. 완벽히 하면서 한 분이 나오죠. 성경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 것인가.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라는 거죠. 데시즘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죠. 생각 속에서 말씀을 풀어야 돼요. 발화시켜야 돼요. 썩여야 돼요. 아시죠? 못
이게 뭐죠? 피라미드 위에서 3,000년이 넘는 씨앗이 발견됐다는 말을 고학자들이 한 얘기 있었어요. 3,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한 알로 남아있는 씨앗이 있어요. 그러나 씨앗이 3,000년에 뿌려졌더라면 그 씨앗은 30배나 60배나 100배, 심지어 100배까지 맺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는 것 좋아요. 뿌리 뽑으세요. 그러나 뿌리 뽑는다고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죠. 미련하게 속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발화되기까지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발화되면 자라나는 것을 보시고 물 주고 잘 가꾸십시오. 그걸 키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열매가 맺히기까지. 열매가 맺히는 건 어디예요? 실현될 때까지. 사랑 실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시켜버려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갖고 왔을 때는 여전히 미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심령의 나라이고 생각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 생각은 여전히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돼요? 주는 거죠. 대신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을 여러분 생각하면 뭐가요? 그들은 60%예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요. 처음에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롤렐루야 막 해요. 할렐루야 하면 롤렐루야까지 가고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겼더라 롤렐루야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힘들면 없어져 버려요.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행복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응답 될까요? 죽어도 안 되죠. 하나님이라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 어떻게 해요? 처음에 열심히 하고 뭐 한 것 같은데 어떤 돈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딱 물었어요. 당연히 10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 그럼 너 지켰냐? 네, 지켰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 지켰습니다. 잘했다. 주님 기가 막히죠? 칭찬 기뻐 보세요. 잘했다. 근데 뭐가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한데 어떻게 한번 부족한 거 채워볼래? 뭡니까? 네가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참 잘했는데 그 10계명의 기본적으로 뭔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너는 현재 관원이고 청년이고 모든 청년 힘 있어요. 관원 힘 있어요. 재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까 있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부족했죠. 뭐가 부족했죠?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하는 마음이 없었어. 이웃을 희생이 아니야. 사랑하면 저절로 가는 거야. 희생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 많이 희생했구나. 너 많이 손해봤구나. 너 손을 벌렸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자식 사랑하니까 아프지 않죠? 즐겁죠? 행복하죠? 그 행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희생, 아프다. 왜 내가 그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요. 나도 행복하려면 쥐고 짜고 먹고 그죠? 내 걸로 모여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며 실천해 보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갖고 가되 다 내려놓고 손 드십시오. 박영선 목사님이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소리쳐 외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핵심입니다. 성경은요. 손 들으라. 손 들고 무릎 꿇으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거라사인 광야는 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튀어나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야이로 해당자는 쫓아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혈병 걸렸던 이 여인도 쫓아와서 주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나옴이 뭘까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사실 주님이 말씀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주님 말씀이래요. 근데 실제로 육체로 왔어.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비유적인 행위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시스템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흐르는 종교적인 원리가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의 주신 말씀대로 그 믿고 따라가게 할 것인가? 자꾸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에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할 것처럼 많아. 내가 손해되지 그것은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이 와요. 그때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는 임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종교냐 신앙이냐. 아멘. 종교와 신앙은 같이 있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할 뿐이죠. 종교와 신앙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핵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종교는 토양이 됩니다. 기독교란 토양이 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되죠? 동로마, 서로마, 그죠? 이렇게 구별이 노마할 때 되잖아요. 동로마는 이스탄불 해가지고 그리스도 정교회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서로마에서 국유와 신교와 친박과 싸웁니다. 그래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 정교회, 국유, 신교 이렇게 됐죠. 그럼 거기다 이단들까지 그걸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뭘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정교회든지 국교, 로마교회든지 신교, 개신교회 그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가 돼야 된다? 산호초에 보면 죽어버린 산호초의 몸이 아니라 꽃피운 산호초의 모습으로 있을 때 내가 산 것이지 같이 붙어있다고 해서 산호초 밑에는 죽어온 거죠. 위에 꽃이 피어있는 부분을 산 거죠. 그러면 이 몸뚱아리는 바로 종교보다면 꽃이 피우는 곳은 산호초다. 이렇게 비유해버리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걸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알았어. 언제까지 달라고 하는지 두고 볼게. 소나무 몇 개 뽑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소나무 3뿌리 뽑았는데 안 주시네요? 나하고 관계없는데 힘썼어. 투자를 하려도 정확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포인트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웅장한 것을 바라지 않아요. 생각 속에 내가 나를 씨앗을 품듯이 너의 생각 속에 나를 품어라. 나의 생각을 품어라. 그리고 내가 네 안에서 발화되고 내가 너 안에서 나타나게 만들어라. 그 너의 모습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라. 그러면 너는 무엇을 원하든지 다 내가 들어줄 거다. 왜? 그분이 내 안에서 100%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분 자신이 명령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우리 신목사님 배우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 보면서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 맞아요. 문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요? 실제적인 부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다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에 내가 맞췄을 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가만히 좌부잡히고 앉아가지고 자 부처님처럼 자 돈 가지고 와라 앉아있어요. 그러면 돈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대중들이요 다 와서 내한테 꿇고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봐. 이게 돈 갖고 오라는 말일까요?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할까요? 아무것도 없어. 와서 봐봐.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게 돈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비슷하게 가요. 이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근데 안 될 때 손 바짝 드십시오. 아멘.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날게요. 제가 눈이 안 좋아요. 지금도 안 좋아요. 지금도 막 하나님과 성질이 내요, 제가. 누구는 좋은 눈 주고 왜 나는 이렇게 안 좋냐고. 지금도 그래요, 저요. 근데 하나님 아직도 제가 아직 못 내려놨어요, 솔직히. 내가 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손 바짝 들고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그 손을 못 내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작은 목사예요. 내가 내려놨다면 큰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크고 작은 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죠? 저는 키가 크니까 큰 목사잖아요. 저 178이거든요. 큰 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목사단 말이에요. 키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도 그걸 못 내려놓고 있어요. 그럼 저만 못 내려놓을까요? 여러분도 못 내려온 게 많았을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못 내려놓고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 치시고 죽으셨을지라도 요것만은 안 됩니다.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그게 있어요. 이걸 보고서 내려놓으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데요. 안 내려져요. 내려줄 수가 없어. 근데 바짝 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냥 무릎 꿇고 통곡하고 기다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아멘. 제가 60이 좀 되니까 이제서야 그게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깨달아지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아멘. 교회도 주지 않는다는 교회를 얻었고요. 사택도 달라고 해도 안 주는 사택을 하나님이 거둬주셨어요. 기가 막혀요. 그래도 엄청나게 큰 사택을 얻었어요. 맨날 그냥 그 지하실 방에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주님 언제까지 내가 나이가 이겼는데요. 근데 비로소 깨닫고 내려놓고요. 마누라님을 여왕처럼 떠받들려고 마음 먹으니까 마누라를 여왕처럼 떠받들려고 마음 먹고요. 못해요 사실은요. 근데 떠받들려고 마음 먹으니까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작다 크다 그거 갖고 굉장히 싸웠어요. 저는 눈 감고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니까 멀었다는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내려놔 버리니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총회합동 부흥사에서 제가 쓴 것도요 기적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가입을 시켜주셔가지고 이제 신목사님 다 껴서 예, 고맙습니다. 두 개지만 와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쓰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큰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작은 목사가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충실하고 내려놓는 작업들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나타나냐면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게 돼요. 저 뒤에서 손가락질 하시는 이게 마치 기수 들고 이렇게 이쪽 저쪽 하는 비행기 앞에서 하잖아요. 그죠? 기수병.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걸 안 보고 자꾸 나만 보니까 승질나요. 나만 보니까 승질나고 내 것은 더 커 보이고 나만 막 그냥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쟤는 잘 나가는데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희처럼 막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던 게 막 큰 교회 하고 있는데 근데 왜 나는 공부 잘했는데 장학금 받는데 왜 나 이래?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걸 다 내려놔 버리니까 어떻게 주님이 커지니까 이제 해결돼요. 근데 제가 이 말하는 게 진짜 아멘이 돼서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되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멘은 했지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손 바짝 드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회개라는 말, 천국에 티켓이 하나 있는데 회개한 사람들. 근데 어떤 세계? 성령의 임하에서 회개의 티켓. 네, 그리고 아울러 그것을 공증, 교회 앞에서 인증받은 세례증입니다. 성령 세례와 함께 물 세례받. 그래서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비로소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보여요. 얼마만큼 마누라한테 잘못했는지, 애들한테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이웃에게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없으면 막 얼마 뒷담화 까는지. 이거 제가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내려놓으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처음 만난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드릴까 했을 때 천국복음과 인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선에 맞추어서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아버지 이건 안 됩니다. 이 아파트, 이거 보물 하나, 이거 눈물 반지가 이거 안 됩니다. 그것만 가져가십시오. 다 내놔야 됩니다. 다 돼. 헌금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을 자체 취합니다. 내려놔 버려야 돼.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그렇게 그 노구에 설전한 게 포기해. 내려놔. 엎드려. 포기하고 내려놓고 엎드려. 근데 제가 그게 못하다는 거죠. 목사인데도 못해요. 근데 성도들한테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하라고 해야죠.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없어지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비로소 천국이 내 삶의 화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인으로서 내가 자리를 잡게 되더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가운데서 일부분을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한다면 생활신앙은 내 삶 전체가 생활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으로 먹고 나는 그로 먹고
그래서 비로소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지속 발전하며 이어질 수 있는 점진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데 이미라도 임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한 삶은 결국은 어디요? 가장 간단한 방법. 공부 박사학위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멋있게 공부 안 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 근데 그 회개도 내가 회개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안 여기고는 내 맘이지. 네가 왜 나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내 맘인데? 근데 그건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죠? 아실 겁니다. 비로소 거기에 나타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극히 작은 자가 되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죠? 그냥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능력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저를 그게 보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C, 그 CBO 한 다음에 또 겨자 CBO까지 같이 가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그런 거야. 이게 보이니? 겨자 씨가 보이니? 지금 이게 말한 것이 보이니? 보이면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기도한다면, 아니 마음의 생각만 하여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걱정하지 말아야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내가 얼마만큼 와서 엎드려서 부복하고 회개하고 바짝 손들었는가, 과연 나는 그럴 자신과 용기가 있는가, 나를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요 기도까지만 하는 거죠? 사회 같이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고 사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여기다 세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리까?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드렸사오니 오늘 듣는 분들은 허접하게 들을 수도 있고 귀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면 저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마치 씨앗이 흙 속에 잠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 잠기게 하시고 그게 발화가 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신 자와 받는 자 왜 알 수 없다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록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해도와 주시옵소서.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건 어렵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주여 엎드렸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만 외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심령을 내려놓는 걸 주님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실 줄로 믿사오니 각자가 무슨 마음으로 올라왔던지 간에 아버지여 하나 얻어가는 게 있어야 한다면 무엇을 얻어갈 수 있사오니까 기도 응답이 되게 역사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과 인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각 심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